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 우리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든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11절 있어요?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아침이라 조금 졸릴 수 있는데 졸리면 뒤에 가셔서 잠 깨고 설교 들으시는 거 좋아요. 자는 것보다 일어나서 설교 듣는 게 더 유익합니다. 자, 혹시 여기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혹은 예수님 누군지 모른다, 다 알고 있죠? 다 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태복음 24장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막 나열해 주세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서로 배신하고 막 서로 죽이고 가족이 깨어지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쭉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4장 13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며칠 뒤에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알죠?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나타나서 약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딱 하나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굉장히 단호하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상황을 설명해 볼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니까 빨라야 예수님 죽으신 지 3일째고 길어야 43일째예요. 40일 동안 가르치셨으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미워했어요.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그 엄청난 그 강도보다, 살인자보다 예수님을 차라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세요 막 이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그지?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다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당연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걸리면, 혹은 복음을 전하다가 걸리면 그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 종교인들에게 돌을 맞아도 아무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불이익이 다가오고요. 폭력을 맞아도 아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시대가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또 한 번 강조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아라. 도망가지 말아라. 그리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을 굳게 지켜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야 라고 하시고, 부활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라고 하신 그 말씀 안에 있는 중심의 의미가 뭐냐면 믿음을 굳게 지켜라 라는 거예요. 얘들아, 믿음을 지키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혜성아, 쉬울까 어려울까? 믿음을 지킨다라는 게 어려워. 눈치껏 어려워라고 할 것 같아. 소망아, 믿음을 지키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 맞아요. 어제보다 혹시 오늘 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정말 솔직하게, 내가 수련회 때 그 고백했던 예수님보다 오늘 정말 더 뜨겁게 예수님 고백하고 찬양하고 찾는 사람. 학교 성적보다, 좋은 대학교 가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 두 명, 세 명. 오, 할렐루야. 설교 안 해도 되겠는데. 너무 좋습니다. PC방, 게임, 아이돌, 영화, 드라마보다 예수님 예배하는 게 더 재밌다고 생각하는 사람. 혜성이 좋은데? 좋아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고, 우리는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데, 세상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PC방, 친구들끼리 PC방 가고 게임하고 아이돌 직캠 영상 보고 아이돌 나오는 예능 보고 드라마 보는 게 예수님이 예배하는 것보다 더 재밌게 여겨요. 그리고 오늘 하루 예배 나오는 것보다 학원 성적을 위해, 학교 성적을 위해 예배를 타협하고 교회를 타협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생각보다 우리는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시은아, 졸리면 일어나도 돼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왜 지켜야 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건데, 재림하실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건이가 스탠퍼드 대학을 나왔네, 너 합격, 너 구원받았다. 혜성이가 태권도 일단 검정띠네, 오케이, 너 운동 잘하는구나, 너 천국 와라, 넌 엘리트다, 이러고 부르고, 소망이가 머리가 뽁슬뽁슬하네, 넌 탈락. 이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딱 하나의 기준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던 건,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라, 믿음을 견고하게 해라. 왜?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정말 이 제자들이, 내 사람들이 나를 향한 믿음이 있는가, 나를 향한 믿음이 없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병고침을 받고 치유받고 회복된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는 중심이 뭐냐면, 이들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그걸 뭐로 판단하세요? 너네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정하면,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정할 것이요. 제가 말을 어렵게 하는 거 아니죠? 쉽게 하고 있죠? 이해되죠? 너희가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부인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단순히 그 기준을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을 지킬 능력을 가지라고 요구하세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용기. 용기. 다시 한 번 더, 용기. 용기가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능력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용기가 뭐라고요? 믿음을 지키는 능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고요, 그것을 붙들 수 있는 용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당장 이게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지금 당장 뭔가 선명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붙들 수 있는 힘이 용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강한 믿음은 강한 용기가 필요해요. 강한 용기가 있으면 강한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엄청나게 큰 용기가 필요해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아직 5학년, 6학년이 있는데 중학교를 가면 초등학교 때 가졌던 용기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해요. 중학교 친구들도 고등학교 가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선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친구들이 청년이 되어서 혹은 어느 직장을 가게 되거나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사귀게 될 때,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게 될 때, 혹은 그 사람들과 결혼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 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왜 필요하냐면 용기가 있어야 나의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 12월 한 달 동안 용기 있는 믿음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계속 선포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용기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용기를 붙들 수 있는지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다니엘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죠. 그럼 주인공이 누구예요? 다니엘. 다시 여쪽만 대답했어. 오늘 성경은 다니엘서예요. 그 여기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이 누구예요? 다니엘. 인주야 누구게? 다니엘. 시온아 누구게? 다니엘이에요. 근데 이 1장의 스토리는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스라엘보다 바벨론의 나라가 훨씬 센 거야. 전쟁도 강하고 말도 되게 많고 막 무기도 엄청 세고 그 전쟁을 되게 잘하는 용사들도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두 나라가 갑자기 어느 날 팡 전쟁을 하게 돼요. 근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겼을까 졌을까? 자, 바벨론이 훨씬 센 나라.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면 누가 이겨요? 바벨론이 이겨요. 바벨론이 이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에 있었던 보물들, 이스라엘에 있었던 여자들, 이스라엘에 있었던 인재들을 바벨론이 뺏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스토리가 1장에 일어나는 거예요. 3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읽을게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아스부나스 황관장에게 명령하여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의 아들들 중에서 몇 명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데려오는 소년들은 몸이 튼튼하고 잘생겨야 하며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그리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바빌로니아 언어와 문학을 배우도록 하였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매일 그가 먹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후에 왕을 모시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지금 몸이 튼튼하고 총명하고 왕을 모실 수 있는 소년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근데 이 당시 소년들의 나이가 약 14세에서 17세 사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해요. 딱 여러분 나이대입니다. 바벨론이, 생각해봐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이겼어. 그 포로로 삼아. 그런데 왜 10대들을 데려왔을까? 10대들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사단은 끊임없이 10대들을 공격해요. 왜요? 10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10대가 왜 중요하냐면 몸이 이제 2차 성징기를 겪게 되고 이제 몸이 커지면서 당연히 뇌도 커지게 돼요. 뇌가 커지면 뇌에 들어가는 정보가 많아져요. 정보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정보에 습득되고 학습되고 정리된 거의 토대로 내 앞으로 10년, 20년의 삶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청소년기 때 어떤 꿈을 꾸느냐, 청소년기 때 어떤 것을 경험하느냐, 청소년기 때 어떤 정체성을 붙드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내 10년, 20년의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이걸 누구보다 알아서 10대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문화와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면서 바벨론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똑똑하고 몸 좋은 인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10대 때 얘네를 완전 그냥 이렇게 갈아엎어서 바벨론 사람 되려고. 왜? 바벨론의 왕을 모시게 하려고. 마찬가지로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미디어를 통해서, SNS 혹은 여러분 친구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하려고 사단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용기예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를 오늘 세 가지 포인트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다니엘을 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용기를 붙들 수 있는 힘이 뭐냐?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붙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니엘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보세요. 다니엘은 귀족 출신이에요.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애들을 데리고 왔을 때 이스라엘의 귀족 중에 튼튼하고 총명 있고 지혜롭고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좋은 조건이 있었잖아. 그럼 그 당시에 끌려왔던 몇몇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럼 다니엘은 귀족 출신이에요. 그죠? 근데 다니엘이 귀족이지만 끌려왔어. 포로로. 그럼 지금 신세는 뭐예요? 지금 신세는 뭐야? 다니엘의 신세는 포로예요. 다니엘이 나이가 몇 살이라고? 약 14세에서 17세. 그러면 바벨론에는 전쟁을 잘하는 강한 군사가 있다 없다? 있다. 많다 적다? 많다. 그럼 고작 14살 17살짜리 소년이 그 군사를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게다가 다니엘은 지금 포로다. 다니엘은 포로고 힘으로도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있었던 그 보물들을 갖고 오거나 집에 있었던 뭐 이렇게 비싼 칼자루 이런 거 들고 또 가지고 그냥 포로로 밧줄 이렇게 꽁꽁해가지고 이렇게 끌려온 거야. 다니엘이 지금. 근데 다니엘은 거기서 바벨론 사람들이 그에게 왕의 음식을 주고 언어와 문학을 가르칠 때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뜻을 정하였다고 얘기해요. 지금 당장 이걸 거부하면 다니엘은 목이 댕강 잘릴 수도 있는 위치예요. 바로 죽을 수도 있다니까, 왕에게 거역하면.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해요. 나는 바벨론 사람이 되지 않겠다. 나는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겠다. 이런 고백이 다니엘 안에 왜 있었냐면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명확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비록 힘으로 저항할 수 있는 힘은 없지만 자신의 소속은 이스라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 정체성과 내 정신에 깃든 그 정신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다니엘은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뜻을 정한 거예요. 나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니엘은 알았어요. 자신을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니엘은 누구보다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 명확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우리가 용기를 갖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말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정확하게 지구를 기울이셔서 가장 완벽한 공정과 자전을 행하시고 우주의 수많은 별들을 만들어서 운행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 한마디로 공기와 해와 바다 모를 만드시고 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잊고 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우리의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려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주어지는 성적표에 사람들이 말하는 판단과 기준 앞에, 사람들의 손가락질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돼요. 정말 안타깝게도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믿음을 포기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킨다라고 생각하면 친구들한테 왕따 당할까 봐, 따돌림 당할까 봐. 남들 다 PC방 갈 때, 예배 시간에 PC방 갈 때 아니 나는 교회 갈 거야 라고 하면 아, 쟤 예수쟁이네, 친구들이 손가락질하고 놀리고 더 이상 나랑 안 놀아줄까 봐. 그게 학교 소문내면 학교 일진들이 와가지고 나를 예수쟁이라고 놀리고 핍박하고 뭐라고 할까 봐. 근데 이 두려움이 왜 생기냐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흐려져서 그래요. 그리고 내가 그분의 창조주고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아멘.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지훈아, 너도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주영아, 너도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오늘 너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원수의 손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구해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회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분은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에요. 아멘.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그분은 그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용기를 가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기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주눅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믿음을 저버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정체성을 붙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용기를 붙들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기 없어요? 휘야? 두 번째? 없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9절이에요. 찾아봐요, 휘야. 휘도 원래 그 언니 오빠들이 옆에서 다 보조해주고 하다가 혼자라서 날 것입니다. 이제 하나씩 만들어 갈 거예요. 천신갑주를 나와 함께 만들어 갈 거예요. 찾았어요? 9절? 아, 두 번째 이제 나왔다. 자, 봅시다. 좋잖아, 잠도 깨고. 자, 9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니엘의 말을 좋게 여기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요. 잘 따라와요. 환관장이 명령을 받고 다니엘에게 명령한 거예요. 명령. 선택지가 아니에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우리 왕님께서 너를 데려왔는데 너가 귀족이니까 특별히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이 채소와 왕의 음식인데 뭐 먹을래? 너의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부를까? 아니면 바벨론식의 이름을 부를까? 너가 선택해라.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지금 포로라니까요. 그래서 환관장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니엘에게 야, 앞으로 너 이 음식 먹어. 앞으로 너의 이름을 이렇게 부를 거야. 너는 이런 존재야. 너는 이걸 위해서 살아야 돼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거기서 용기를 내죠. 뜻을 정하죠. 근데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까 9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대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말이 안 돼요. 1%의 가능성도 없는 0.0001%의 가능성도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환관장이 만약에 왕이 이렇게 명령했네. 다리한테 가서 근데 너무 어리다. 그냥 내 임의로 채소를 몰래 이렇게 싹 찔러줄까? 이게 만약에 주변 사람들 걸려서 왕한테 고발당하잖아요. 환관장 그 자리에서 그냥 목 댕강 잘리는 거예요. 환관장은 왕이 명령한 걸 고스란히 해야 돼요. 근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자 저는 이 왕의 음식과 이것으로 저를 더럽히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용기를 가진 자, 믿음을 지키겠다고 결단한 자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속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재밌냐면 지금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주는데 다니엘이 이러는 거예요. 이거 so dirty food. 이거 너무 더러워요. 무슨 말이냐면 왕이 먹는 음식이 더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더러운 음식을 먹는 왕은 뭐라는 소리예요? 더럽다라는 얘기예요.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나를 부르지 마세요. 그걸로 나를 더럽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바벨론식 이름이 더럽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벨론 왕 또한 더럽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용기를 내서 환관장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럽습니다. 이걸로 저의 정결함을 해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환관장 입장에서 어이가 없지 않냐? 감히 포로로 끌려온 주제, 감히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패배자 나라에 끌려온 다니엘인 주제, 감히 대바벨론 제국의 왕의 명령을 더럽다고 해? 너가 감히 바벨론식의 이름을 더럽다고 해? 에라이,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정한다면, 뜻을 정한다면, 용기를 갖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보호하신다, 책임지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사실 단순해요.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단순해요. 뭐냐면 내가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따지는 게 너무 많아요. 10대들 순종하기 전부터 겁을 먹습니다. 이거 거절해서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거 더럽다고 얘기했다가 나 손해보면 어떡하지? 나 학교에서 창피당하면 어떡하지? 교회 가는 사람하고 30명 우리 반에 모였는데 나 혼자 손들어서 예수쟁이 딱지 붙으면 어떡하지? 친구들이 나 외면하는 거 아니야?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나 놀리는 거 아니야? 나 뒤처지는 거 아니야? 맞아 죽는 거 아니야? 너무 따지는 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기 전에 너무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따지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용기를 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붙드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반드시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1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에게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들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의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더라. 여러분 봐봐요. 시간이 진짜 너무 빨리 간다. 말이 안 돼. 이제 절반 왔는데. 놀랍지? 아동부하는 조금 투머치 토크라 그렇습니다. 자 봐봐요. 생각해봐. 열흘 동안 시험한 거예요. 열흘 동안 왕의 음식을 먹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 당연히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보다 채소하면서 몸에 있는 독소를 배출하는 게 건강에 더 좋으니 열흘 동안 채소 먹고 물만 마신 다니엘의 얼굴이 빛나는 게 당연하다. 다니엘이 지식을 발휘한 거다, 지혜를 발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도 맞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건 뭐냐면, 깨달은 건 뭐냐면 열흘이에요. 그리고 왕의 음식을 줄 때 이들이 이 식고문을 했을까 안 했을까? 포로로 끌려온 귀족 출신 왕을 모시기 위해 발벨화 시키려고 하는 10대들에게 왕이 먹는 음식을 싸그리 막 200kg, 300kg 갖고 와가지고 막 억지로 먹어 막 이랬을까 안 이랬을까?
안 이랬어요. 그냥 야 이게 우리 왕이 먹는 음식이야 하고 줬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왕이 먹는 음식이에요. 그러면 몸에 좋을까 안 좋을까? 왕이 일찍 죽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왕에게 음식을 바치는 사람들은 몸에 좋은 거랑 좋은 건 그냥 다 때려놔가지고 팔팔팔 끓여가지고 그냥 영양소가 막 미쳤어. 그냥 하루 영양소 딱 하고 거기에 맛 조금 더 최고의 맛. 그 음식을 10대들에게 막 이제 영양소가 필요하고 몸이 자라는 10대들에게 준 거예요. 열흘 동안.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이 채소를 먹을 때 소스를 뿌렸을까 안 뿌렸을까? 막 스리라차 소스 붓고 불닭 소스 하고 마요네즈 막 해가지고 채소 맛있네 이렇게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그냥 생채소와 생물만 먹은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지금처럼 그 농업이 발달해가지고 엄청나게 최상품의 그걸 했을까? 그냥 평범한 채소를 먹었던 거예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지게 되면 왕의 음식을 먹은 이 10대들의 얼굴이 더 좋아지는 게 당연해요. 근데 열흘 후에 얼굴을 보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 윤택하고 빛이 난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다. 이거 아니고선 설명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셨다. 왜요? 그들이 믿음을 지킬 용기를 발휘했기 때문에,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부에도 한 지체가 학교 원하는 이제 학교를 가기 위해서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어요. 정말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는 1년 동안 끊임없는 씨름을 한 거예요. 어떤 씨름이냐면 이 학교를 준비하기 위해 준비한 시간이 너무 짧아. 너무 늦게 시작했어.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막 이제 학원을 가면 나보다 더 많이 준비한 친구들이 있고 더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네들 보면 뭔가 나도 학교를 타협해야 되고 예배를 타협하고 사역을 타협하고 연습을 해야 내가 좋은 좋은 학교를 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계속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놓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걸 놓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씨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후에 시험을 봤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시험 들어가자마자 실수를 하게 돼요. 거기에 날고 기는 사람들 다 똑같이 시험 봤는데,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자기보다 잘하는 친구들, 더 많이 준비한 친구들, 누가 봐도 뛰어난 친구들은 그 학교를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그 학교를 붙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친구가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저 진짜 붙었어요. 입꼬리 막 올라가면서 이거 실제예요. 누군지는 전 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거를 결과만 보고 하나님이 행하셨다 안 하셨다 이걸 얘기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 친구는 뜻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그리고 그 속에서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러니까 저는 소망하기로, 믿음으로 선포하기로는 이 친구가 그 새로운 학교로 가게 될 때 이 친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이 친구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떠오르는 친구가 있으면 중보해 주세요. 가서 기죽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기를 갖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그 안에서 믿음의 용기를 발휘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빨리 끝낼게요. 세 번째, 우리가 용기를 붙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자녀를 반드시 책임지시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고, 세 번째는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열흘 동안 시험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누가? 하나님이 뭐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학문을 주시고 14살에서 17살이에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말이 됩니까? 바벨론 그 언어도 모르는데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보호하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세상이 감당 못할 능력까지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도 모자라서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보다 더 얼굴을 좋게 만드셨어요. 책임지신 거예요. 보호하신 거예요. 그걸로 끝났어요? 아니에요. 그 음식을 더 이상 먹지 않도록 영원한 유혹에서, 영원한 죄에서 그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마지막에 보겠지만 다니엘과 이 세 친구, 특히 다니엘이 가졌던 지혜는 온 나라의 술사와 박사들보다, 그 지혜를 갖고 노련하고 경험을 가진 그 사람들의 지혜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대요. 인간의 힘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막 14살이면 중학교 몇 학년이야? 2학년이죠. 중학교 2학년이면 로그인가요? 수학? 로브스? 이거 루트인가? 루트 풀 수 있는 사람 없죠? 뭔지도 모르죠? 그죠?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모르죠? 수능 문제 풀 수 있는 중학교 2학년 없죠? 그러니까 말이 안 돼. 근데 그거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지고 다니엘서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좀 넘어가서,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기이하니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에게 말하되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없다? 시훈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3, 2, 1 있다 없다? 없다.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지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나이가 30살 나이가 40살 세상에 막 공부하고 연구하고 연구진보다 스탠퍼드, 하버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수많은 학교 교수들보다 책을 쓴 사람들보다 다니엘의 지혜가 10배나 더 뛰어나대요. 저는 이 지혜가 청소년부에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면 세상에서 보여줘야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믿음을 지키겠다 용기를 내기 시작한다면,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 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최대치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사 선생님들 봐요. 예수님 믿는데 멍청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기 맨날 까먹는다. 수학 교육학과인가? 국어 국문학과인가? 굉장히 똑똑한 그 교사들만 가는 대학교에 진학한 적 임용고시를 본다니까. 하나님 믿는데 목수예요. 목수.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엄청 위대한 목수예요. 하루 일주일에 원서만 4개, 5개씩 작성해요. 팀을 이끌어요. 미디어로 세상을 주도한다니까요. 선생님들이. 하나님이 능력 위에 능력 더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용기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 말씀 한 구절만 딱 보고 찬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소리내서. 미안하다. 너네 신입생 첫 예배인데 너무 미안하다. 다음 주는 내가 정말 줄이도록 노력해볼게. 날것의 예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다시 크게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 번 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 3가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가는 길로 합시다. 미안해요. 내가 원래 슈퍼 제이인데 예배할 때는 또 맨날 설교로 바꾸는 것 같아. 3가지만 꼭 기억해줘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신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그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해 주신다. 아멘. 꼭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